오늘 설교 제목은 돌 위에 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승승장구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 핍박을 받으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저 자기 기분 좋은 것이고 자기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받은 핍박이요 손해요 고난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저 자기 혼자서 기분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실패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좋은 일로 보이십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이 선교의 역사도 살펴보면 항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고난의 그 순교의 피 위에서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특세를 통하여서 새벽에 보는 말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죠? 실패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풀무불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그 풀무불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바벨론 왕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반전과 역전이 펼쳐져요. 그저 세상에서 아부나하고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국의 왕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반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가 역사를 통치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세상에서 아부나 하고요, 눈치나 보고요, 타협이나 하면서 믿음의 색깔을 그리 멍텅하게 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으로, 우직한 신앙으로,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난의 돌 위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의 돌 위에 꽃이 피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죽은 시체는 불결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 밖에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돌에 맞았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부정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 받은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람 취급당한 거예요. 더러운 문둥병자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음란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마치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돌은 엄청난 큰 무더기를 이뤘을 거예요. 뭐 한두 명이 돌로 던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무더미 위에 꽃이 핀 거예요. 그 꽃이 무엇일까요? 그 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나의 고난과 순교를 강구하는 그 신앙 위에 아름다운 영적 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 디모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나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돌에 맞았던 기억 때문에 루스드라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맷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어떤 돌을 던지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또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조금만 무슨 말만 해도 마음이 픽 삐져버리고 상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죠. 영적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이. 영적 군사가 아니라 영적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자, 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을까요? 자기를 환영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환영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보았던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그 여인도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바울은 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왜 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능멸했던 그 성에도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킨 순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궁금합니다. 나처럼 돌을 맞지는 않는지, 모진 고난을 이를 악물고 견딜 텐데 몸은 괜찮은지, 결국 다시 그곳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내가 맞은 돌덩이와 흘린 피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 돌무덤 위에 이렇게 꽃이 피다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탐복했듯이 바울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를 남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비통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들판에는 봄이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일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과연 봄이 오겠는가? 찬바람만 쌩쌩 불고 봄은 영원히 비껴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과연 신앙의 봄이 오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지금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지내면서 다 숨어버리고 그 땅엔 폭력과 저주의 돌멩이만 쌩쌩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는 이런 핍박과 저주의 폭력의 돌멩이만 쌩쌩 날아다니는 거예요. 살벌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봄을 알리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데를 돌무덤 위에 핀 꽃이라고 칭찬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디모데의 출신 가정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어디 출신입니까? 유니게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문화와 습성이 다른, 인종이 다른 부모 밑에서 큰 혼돈을 겪었을 게 뻔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수 인순이 씨처럼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견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는요, 복음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배척하는 땅입니다. 언제든 돌이 날아와 내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땅이죠.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이 디모데는 지켜봤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 불신의 땅에서 자란 디모데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를 가리켜서 칭찬받는 자라고 한 것은 평판이 좋다는 뜻으로 잠깐 주목받는 스타가 아니라, 깜짝 스타가 아니라 꾸준히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달라요. 왜요?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잖아요.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르침이 달라요. 그리고 집안과 달리 집 밖에서는요, 예수장이라는 그 핍박을 받아서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른다면 삐뚤어진 인성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석가들은요, 디모데의 탁월성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해 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능력자들 많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할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사람은 많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함께 밥을 먹죠. 그런데 밥만 먹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동역자가 아니죠.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군중과 같아요. 서로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고 또 전도회에서 함께 모이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실이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보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유해해 줄 수 있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깊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투철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전도를 끝내고 돌아올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들은요 지금 고되고 고된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인데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들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투철한 헌신으로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도망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팀 핵심 그룹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요 빌리 그레함과 20대, 30대에 만났다가 평생을 함께 했다는 특징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20, 30대에 만나서 평생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대, 90대가 되었어요. 거의 60년을 변함없이 함께 일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투철한 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한 그룹도 모두 다 20대, 30대에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60에서 70대가 되신 사랑의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어른들이 되어 있어요. 평생을 옥 목사님과 함께 투철한 충성심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헌신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헌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연 인원 10만 명 모였답니다. 연 인원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되는 분들은요 다 오카노 목사님과 20, 30대 만나서 일평생을 그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세하면 연인원 10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20대, 30대부터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 광일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청년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이네요. 청년이 많아야 미래가 있는 건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수원광일교회 청년부는 아마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뭘까요? 그 열쇠는 투철한 종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와 같은 청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청년들이 많다면 이 교회는요,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조직을 움직이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움직이면 오래 가지 않아요. 만일 그 개인이 사라지면 그 조직의 우월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애플인데요. 스티븐 잡스가 죽자 애플은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아닌 잡스 개인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디모데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였고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디모데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그 교회의 필요에 디모데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로 남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람이 아닌 교회를 따라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광일교회는 비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 지도자 따라, 유행과 흐름 따라 출렁거리지 않고 교회를 따라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디모데형 성도가 넘쳐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도 보면요, 사람 따라서 다 움직여. 예? 사람 따라서 파벌을 짓고 사람 따라서 분정을 해요. 그런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부흥하지 못해. 어떤 교회는요, 청년부 교육자가 교회를 나눠. 자기가 사임하면서 나가면서 청년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교회가 안 돼요. 처음에는 될 것 같죠? 청년들 데리고 가면 우리들끼리 기쁘고 즐거우니까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런 교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형 성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다른 깃발 들고 있으면 안 돼. 나만 혼자 외딴 섬 되어가지고 혼자서 있으면 안 돼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까? 혼자 딱 떨어져 있는 무리,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바로 달려가서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을 형성하고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곳으로는요 안 가요. 가봤자 실패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혼자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갈까요?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딱 먹어버리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력하게 바울은 주장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3절에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네가 유용한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유연성이
보이는 겁니다. 교리를 세우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결국 바울은 생각을 내려놓았고 디모데는 자기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고 디모데는 자기 몸을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사로운 주장이나 불편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요, 자기 주장이 많고 빌림이 없는 곳에는 핑계가 많아요. 내 일도 아니고 내 차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어떠한 꽃도 피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그 자리에는요, 어떠한 꽃도 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돌무더기와 거름더미 그대로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에 허덕일 때에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고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내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수원광일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차례를 아는 겁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 차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서 일어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서 일어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어났고 디모데가 일어났고 한국의 김용기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의 함성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역사 의식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줄로 재어준 구역은 뭘 의미할까요? 나만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유명하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디모데의 탁월함은 무엇이냐면요, 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병원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가수는요, 무대에 설 때 아름답고, 성도는요,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 설 때에 아름다워요. 성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참갑산이라는 동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갑산이 탈수 증세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귀한 동물이 죽었으니까 동물원에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초보 사육사가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갑산이라는 동물은요, 영역 표시를 잘 하는데 축사에서 이곳은 내 땅이다 라고 오줌을 싸서 영역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초보 사육사가요,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갑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영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졌어요. 죽을 힘을 다해 오줌을 싸서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또 사육사가 청소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참갑산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몸속 수분을 쏟아내서 또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탈수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역 표시하다가 죽은 참갑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청각산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을 몸의 모든 수분을 뽑아내면서 지키려는 충성심. 여러분, 군대에서요, 자리를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탈영이에요. 근무지 이탈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군인은요, 정신 차리도록 군기교육대에 보내거나 영창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다 이탈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역시 줄로 재어진 구역,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 때 나도 살고요,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야. 근데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이것을 버려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공동체를 다 망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군인으로 말하면 영창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탁월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손을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꾸준히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죠. 그래서 돌 위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대로를 뚫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돌 위에 꽃 같은 인생, 디모데를 길러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대 초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도 안 되는 실력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 수업을 받고 어깨가 축 처져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너무나 안 돼 보였던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안 돼 보였던지 미국인 하나가 옆에 앉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영어가 물론 이찬수 목사님도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치가 뭐예요? 교회. 똑똑하시네요. 처치. 또 크리스찬이 뭐예요? 기독교인 성도들. 그런 건 단어는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한 거야. 나는 코리아에서 왔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크리스찬이라 하니까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찬수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5를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내밀더랍니다. 그 순간 낯선 땅에서 내가 이렇게 힘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여행 가방 2개 들고 즉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미국 시카고의 거리를 헤매던 한 청년을요, 한국을 새롭게 하는 목회자로 키워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돌 위에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카고에 버려졌던 사람을 꽃처럼 아름다운 위대한 목회자로 키워낸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들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눈물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비록 그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한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돌 위에 꽃이 핀 거예요. 풀문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반전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희생을 하십시오. 헌신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과연 돌무더기 위에도 꽃은 피어날까? 네, 봄은 오고 꽃은 반드시 피어나고 열매는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내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다문화 가정 같은 환경과 돌멩이 날아오는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살아있고 따뜻해요. 디모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바알과 디모데를 이어서 내가 바로 돌무덤 위에 꽃으로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갓삼처럼 몸속의 모든 물을 쏟아내서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동물마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짐승도요, 자기 구역 지키려고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서 지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어준 그 구역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카고의 외롭고 초라한 청년을 불러서 한국의 영성을 주도잡는 목회자로 키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 위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저돌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광일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